진정한 희생자 모세.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모세만 빼고 나머진 다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는 남게 되었죠. 근데 모세가 남게 된 이유가 건강이 문제가 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손을 흔들면서 울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모세는 힘이 강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주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곳을 쭉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곳을 전체를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인공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에 지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도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성경에 민수기라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1절에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화를 내는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왜 모세가 화를 냈느냐? 모세가 이 그림을 보니까 지팡이로 세게 그 바위를 내리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장면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장면이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 정말 목마르단 말이에요. 물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밑에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죠.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이런 게 너무 괘씸해서 화가 갑자기 나서 지팡이로 세게 바위를 친 거예요. 하나님은 명하라고 하셨는데 친 거죠. 그래서 그 화를 낸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 모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대신 모세가 점점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와, 모세 대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모세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마치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는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을 전해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더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지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가나안을 들어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너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다 전부 들어가고 모세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세가 어때요? 슬퍼요? 안 슬퍼요? 많이 슬프죠. 하지만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한 명도 모세 곁에 있지 않고 다 떠났는데도 모세는 이렇게 빠이빠이 하면서도 마음에 슬프거나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진짜 기쁨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다. 어려운 내용인데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표는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 모세의 진짜 기쁨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세가 들어가지 말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들어가게 되면 율법이 더 강조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손을 모아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